백인 여자 경찰에게는 대들지 말라.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백인 경찰이 참 엄격한데 그 중에서도 여자 경찰은 더 엄격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신호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사거리에서 이제 빨간불인데 우회전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표지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No turn on right. 우회전,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하지 말라, 이런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표지판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빨간불이면은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뭐 이 정도야 하고서 이제 우회전을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 여자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백인 여자 경찰이 저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표지판을 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따졌어요. 아니 못 볼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딱지까지 떼려고 하느냐고 좀 따졌습니다. 특별히 여자 경찰을, 백인 여자 경찰 따지면 안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따지다가 다 내리래요. 그때 이 첫째, 둘째가 뭐 1살, 2살, 뭐 2살, 3살쯤 됐을 때였는데 애기들도 다 내리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백인 경찰들 총을 차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꼼짝없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경찰이 이 아기 카시트 뒤에 애기 카시트 2개를 이렇게 놓고 애들을 태웠는데 그걸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잘못 맸다고 이거. 신호 위반을 인정했더라면은 딱지 하나만 떼는 건데 그냥 내가 우기다가 딱지를 그냥 3개를 뗄 뻔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몰랐다고, 유학생인데 내 돈이 없다고 사정을 했더니만 하나는 제해주고 신호 위반과 카시트 하나 잘못 맸다고 벌금 300불을 맞았습니다. 300불이면 한 40만 원 정도 돼요. 미국은 이 범칙금이 되게 셉니다. 신호 위반에 카시트 위반으로 300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백인 여자 경찰 앞에서는 대들지 말자. 법규 위반, 표지판의 불순종, 경관에게 대듬, 결국 300불, 40만 원의 벌금을 무는 그런 정말 씁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엄마 꿩이 새끼 꿩에게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에서 먹이를 먹을 때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를 열어서 엄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망을 보고 있는데 이 야수들이 와가지고, 동물들이 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을 수 있단다. 내가 소리를 치면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 꿩 새끼들이 엄마 말을 듣고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모여서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녀석이 말 안 듣는 녀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저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정신없이 먹습니다. 엄마가 소리를 쳤습니다. 얘들아, 나무 위로 다 올라가라. 그래서 저 멀리 가 있는 이 새끼는 엄마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부모 말씀은 잔소리로 들리고 이상하게 중학교 2학년은 더 말을 안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말씀은 잔소리로 듣고 불순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안전한 교회 안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하찮게 여겨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친구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뭐 혹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 이단들이
속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또 법규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유명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지도자만의 몰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경고였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하나님의 법규를 따라야 된다. 이거에 대한 전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실패와 몰락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패와 몰락을 가지고 새로운 교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왕의 몰락과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을 따르던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요나단도 죽죠. 그리고 이 전세가 위급해지자 사울도 자기도 자살해서 죽어요. 옆에 있는 무기 든 청년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했는데 못합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거꾸로 놓고 거기 엎드려져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참 비극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군사력의 싸움 차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그러나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힘과 왕의 권력은 하나님 없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사상 누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울의 죽음, 이 왕조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이 어떤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인지 그렇지 않은 리더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던 엔론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엔론이 미국에서 한때 가장 혁신적인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의 탐욕과 부정직함 때문에 2001년도에 파산하게 됩니다. 그 엔론의 파산은 미국 전체 경제를 어렵게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다 그러죠. 리더가 무너지면은 함께 무너진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네, 미국의 속담이에요. 리더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는 교훈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 같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 몰락으로 빚어지는 사건이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그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이 죽음의 이유는 불순종과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 조상들이 있는지 이름이 무려 한 500명 이상 나와요.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대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산부인과 책인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500명 이상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다 민족이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성전은 초라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이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 민족은 살아날 가망성이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특별히 다윗의 왕조,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거야.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상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사건 중에서 사울의 몰락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무너졌을까요? 사울과 그 가문이 멸망한 이유가 여기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멸망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무당이 광고를 냈는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환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사주 카페인가요? 무슨 카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치고 무당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울의 두 가지 죄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무당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의 멸망을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불성실하여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오히려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자, 이 두 가지,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요 단어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똑같아요. 이 동사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묻다, 추구하다, 말씀을 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울의 범죄가 뭐라고요? 무당에게 가서 뜻을 구한 거예요. 무당에게 뜻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멸망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불순종과 하나님께 여쭈지 않음. 이것이 사울의 멸망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법궤는 원래 이 채로 꿰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져버립니다. 어떻게 되나요? 웃사가 거기서 즉사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 방법을 여쭤보지 않아서 웃사가 죽게 되는 사건. 이 법궤는 언약궤이지만 그 법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사울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했을 때 번영을 원했습니다. 성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충성했고 불순종하는 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기록되고 있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민족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느냐?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70년 겪고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땅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러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이 초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늘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가 끊어졌었습니다. 오랫도록 기도회를 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도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희한한 법칙이 있어요. 힘들게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편안하려고 기도를 안 해. 그럼 편하죠. 몸은 편해요.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또 많은 교회들은 금요 심야 기도가 없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1부, 2부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매번 금요 심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성도들이 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거 보고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가 죽은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기도가 죽은 목회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들, 기대할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가 죽어버리면요, 기대할 게 없어. 교회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목회자도 영적으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결국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멈춘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결국 어두움에 갇히게 되고 파멸,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사울의 몰락으로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체하십니다. 선수를 교체하세요.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대통령 교체하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대신해서 통치할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죠. 다윗. 성경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사울이 불순종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사울은 죽었다.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반전. 놀라운 전환입니다. 그 나라를 누구에게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새로운 교체,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도 지도자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실패로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회복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망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의 길에서 돌이키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만 실패했어요.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변에 약간만 벗어나면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촌 지역의 목사님들은 이제 교인들이 한 1, 20명 정도니까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으면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을 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신방도 금방 끝나고 교회 일도 많지 않잖아요. 그 실력을 쌓으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도 부흥시켜 줄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참 희한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목사님이 될 때까지는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이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 보고 1년 강도사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님이 돼요. 몇 년이에요? 한 9년, 10년 정도 걸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잘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법칙 하나.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면은 양육과정에 잘 안 들어와요. 배우는 게 끝. 주일 설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더라도 늘 배우셔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고집만 세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배우면 고집만 세진다. 보십시오. 연세 들어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고 공부를 안 하면요 자기 주장 고집만 세져요. 고집만 세. 그런데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다 보면은 마음이 넓어져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간에 임직 받고 난 다음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책도 안 읽고 뭐만 세진다고요? 고집만 세죠. 고집만.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경로당이나 또는 함께 모였는데 보시면 막 잘 싸웁니다. 나이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싸워요. 사람은 자꾸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좋은 책을 읽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목회 실패했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개척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행복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사울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다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사울의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묻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새로운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다윗,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 전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 희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늘 그분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